좋다. 안 나와. 예. 사도행전 2장, 오늘 2장 내용을 다 볼 겁니다. 거의 다 볼 건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이제 기도에 전념하고 있을 때 드디어 2장에 가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사명이 무엇이냐, 성령이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를 증거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은 오셨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요한복음 15장 26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누구를 증언한다? 예수를 증언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성령은 자기를 증언하시는 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분은 오셔서 예수만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증언한다는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있죠. 지금 2장 21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 다음에 23절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다음에 24절부터 32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33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높아지심. 반대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비하는 뭐예요? 낮아지심. 예수님이 육신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높여주신 거예요. 그걸 예수 승기라고 그래요. 자, 이걸 왜 여기다가 적어놨냐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다른 거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죠? 임하신 결과가 뭐예요? 딱 보니까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15개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어. 누가? 성령이.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120명이 15개 나라 언어로 15개 혹은 지방 언어로 어떻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설교하더라 이거예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그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만 얘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그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조롱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이 뭐냐면 22절부터 보면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고 나서 첫 번째 설교. 그럼 첫 번째 설교는 누가 하는 거야 지금? 그렇지. 베드로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베드로의 입을 의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생애. 그러니까 공생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에 대해 높아지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게 하신다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뭔가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게끔 돼 있어? 반드시 예수님만 얘기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저 밑에 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고 애랬어.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능력을 한번 받기만 하면 목회는 끝나버린다 이거야. 목회가 아주 반성하고, 왜냐하면 병 고치는 능력, 뭐 귀신 쫓아내는 능력, 뭐 막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런 능력 한번 받으면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지. 그래서 20년 동안 지금 능력 받으려고 기도해. 능력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못 받은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만을.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만 말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쭉 보면 베드로도 그렇지만 여기 베드로 나오는 그 베드로 비롯한 제자들이 다
나가서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복음만을 증거했어요. 예수만을 증거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다 그런 역사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시간에 영상 잠깐 봤습니다만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증언하게 하셨느니라. 이거 뭘 말하냐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뭘 하셨다? 지금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 그 베풀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게 하셔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 즉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증거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수많은 그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구약 이사야 35장이나 42장에 보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오면 바로 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다. 그 일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소금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들리고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이런 일을 하는 자가 나타나면 그가 누구다?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23절. 그러면 예수님만 그 일을 하셨냐라고 했을 때 물론 사도들도 간혹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일을 간혹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하고는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지속적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너희들한테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베풀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러한 기사와 표적을 베풀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렇게 베드로가 먼저 이 얘기를 딱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절에 가니까 23절에 가니까 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해요.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다. 너희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공생기간 동안 계속해서 기사와 표적과 큰 권능을 나타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증거했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뭐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거예요. 그것도 너희들이 직접 죽인 것이 아니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다시 말해 로마인들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이미 미리 창세전에 정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이방인의 손에 빌려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것이고 아신 바보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24절이란 말이에요. 23절. 이해가셨죠? 네. 23절. 그래서 정확하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설교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 24절부터 32절까지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자, 먼저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자,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건가요? 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까? 꼭 나오죠. 바로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것인가? 그게 이제 이유를 말하는 것이 25절부터 지금 32절까지예요. 25절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25절부터 30절까지는 자, 예수님이 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느냐?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부활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를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베드로는요 어디를 인용을 하냐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해요. 그건 찾아보시고 시편 16편 그러니까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자기가 한번 찾아보세요. 왔으니까 시편 16편 우리 전도사님이 한번 크게 읽어봐. 몇 절이세요? 8절에서 11절까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자, 다윗이 그렇게 시를 쓴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딱 읽어볼 때는 이게 다윗에 대한 얘기처럼 들리죠. 그죠? 주께서 내 우편에 계시고 다윗 앞에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셨구나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누구를 가리킨다고 됐냐면 25절 시작 다윗이 누구를 가리켜?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은 뭐냐면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사람이야. 다윗 이후에 다윗이 태어나서 죽고 앞으로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지.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거예요? 그게 20 몇 절이에요? 30절 보세요. 시작. 다윗은 뭐라? 그는 뭐라? 선지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지만 선지자야. 선지자가 뭐 하는 자가요? 하나님이 뭔가를 말해주고 뭔가를 알려주고 뭔가를 보여주면 그것을 전하는 자가 그대로 전하는 자가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한테 뭔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뭘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31절에도 미리 본고로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줬어. 그래서 그걸 보고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기록한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2절 말씀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 다윗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랬기 때문에. 그럼 이제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내가는 여기 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그분은 누굴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다.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언제? 아까 여기 봐봐.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특히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진짜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물어봤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25절이 그 말씀이에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를 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항상 뭐 하셨다? 응답을 하셨다. 혹은 약속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으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요동치가 않는 것이죠. 그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여주시면 그 말씀 붙잡으면 흔들려야 안 흔들린다. 흔들릴 수가 없는 거지. 흔들릴 수가 없는 오히려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라. 거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늘 기도할 때마다 흔들리지 않도록 약속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니까 어떻게 됐어? 마음이 기뻐하였고 다음에 혀도 즐거워했다는 말은 뭐라 그랬죠?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왔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뭐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 육체는 예수님은 지금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을 육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웠겠지 염려됐겠지 근심이 없었겠어요? 근데 약속을 주시니까 응답을 주시니까 어디에? 희망에 거하는 거야. 소망에 거하게 된 거죠.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에 거하리니 그러면 그 약속 응답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예수님을 요동하지 않게 했댔는데 그 약속 응답이 뭐냐. 27절이에요.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28절까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케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기도하는 예수님한테 주신 응답은 결국은 뭐다? 내 영혼이 아들아 너 십자가를 지지만 그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내 영혼을 음부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할 거야. 그리고 장사되어서 그 육체가 썩기 전에 너를 다시 살릴 거야. 부활시킬 거야. 그러니까 부활의 약속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게 응답을 받으니까 그게 기쁜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죽을 육체지만 어떻게 되나요? 희망에 거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그러면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의 길은 뭐예요? 다시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가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것. 내 영혼이 음부에 빠지지 않는 것. 이 응답을 주시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넘쳤다 이 얘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약속인가? 아니면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약속인가? 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라 그랬죠?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무엇을 놓고 기뻐하고 항상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어떻게 무엇을 알아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그죠? 나는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삶이 비록 이렇게 힘들지만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죄를 사해 주셨고 의인 삼아 주셨고 그래서 천국을 나한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나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놓고 감사하는 것이지 세상 여건이 잘 되면 감사하고 안 그러면 낙심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주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9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거 지금 누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지금
부활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죠? 그죠? 24절부터 3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베드로가 갑자기 뭐라 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뭘 담대히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다윗의 묘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다윗의 묘. 지금 이들이 지금 어디서 지금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120명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다윗의 묘가 어디 있냐면 바로 마가다락방 옆에 있어요. 나도 안 가봐서 몰라. 그런데 그렇대. 마가다락방 바로 옆에 있어.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29절 말씀은 이거예요. 다윗의 묘는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느냐. 다윗의 묘가 지금까지 지금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은 다윗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 만약에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의 그 부활의 약속이 다윗에 관한 거라면 다윗은 지금 살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시편 16편 말씀은 다윗이 시를 쓴 거라고 그랬죠. 거기에 부활에 대해서 쓴 거 있죠. 근데 그게 만약에 다윗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 그러면 다윗은 지금 살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살아 있어요. 그래. 근데 다윗이 묘는 지금까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부활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 관한 얘기나? 예수님에 관한 얘기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담대히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셨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0절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보고. 자, 그는 다윗은 뭐다? 선지자래. 아까 얘기한 대로 선지자는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신 것이지. 그 우리가 아는데 뭘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보여주셨다고 그랬잖아. 지금 선지자라 하나님이 다윗한테 맹세한 게 있어요. 뭘 맹세했어요?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한테 하나님이 뭘 맹세하냐면 내 자손 중에서 앞으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내 왕위에 앉게 될 것이다. 이거를 맹세를 했어요. 그럼 이걸 이제 좀 자세히 보면 사무엘 하에 보면은 내가 적어놓은 게 없는데 너희 자손 중에서 한 왕이 일어날 것인데 내가 그 왕위를 끊이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내용이거든. 지금 다시 한번 30절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거를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자손 중에서 앞으로 내 자손으로 누군가가 와서 왕위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왕위를 견고케 할 것이다. 영원히 견고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31절 미리 본 거로. 그러니까 보여주신 거지 하나님이. 그 사실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아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응답하는 거 이거 다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시편 16편에 기록을 해놨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1절 다시 시작.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뭐에 대해서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을 다윗이 미리 봤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어요? 아까 나왔죠. 그는 사망의 고통 가운데 매여 있을 수 없다. 왜 사망의 고통 가운데 매여 있을 수 없냐?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부활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다윗한테 보여줬다. 이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접수되셨죠?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을 약속하신 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달리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여기 우리는 누굴까?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사람들 다 이 120명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야 거짓이야? 120명이나 목격을 했거든. 구약에 보면 증인이 몇 명이 있는데 두세 명이면 돼. 그러면 그 증거가 확실히 인정이 되는 거거든. 근데 120명이 봤어.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32절까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뭐한 거야? 설교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한 거야? 성령이 하게 하신 거야? 성령이 하게 하신 거. 이걸 놓치면 안 돼. 성령은 베드로의 입을 의탁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뭘까? 이거 33절에서 36절까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그러니까 33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님의 높아지심, 승기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근데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좀 다시 한번 보면요. 자, 3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고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그러니까 오른손은 뭘 의미해? 권능의 손을 의미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이거예요. 이 높이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원래 누구셨어?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다시 예수님을 회복시키셨다 이거예요. 왜? 빌립보서 2장을 얼른 찾아요. 빌립보서 2장을. 6절에서 11절. 전도사님 크게 읽어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신 이유가 뭐예요? 철저히 죽기까지 복종을 하였어. 원래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더니, 그러니까 그래서 구속 사역을 마치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뭐 한 거야?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그 영광을 회복시켜 준 것이 뭐다? 예수님을 높이셨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서 34절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서 보지 못했죠. 그러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뭘 보여주셨어? 시작.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랬죠. 여기서 35절에서 주께서는 누굴까? 내 앞에 있는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내 주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원수, 내 원수는 누구요? 그렇지, 예수님의 원수. 내가 내 원수로, 그러니까 사단마귀죠. 내 원수로 뭐가 되기까지 하기까지?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면 발등상은 뭐라 그랬어? 발등상 저기 발판을,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고대 시대 때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한 나라, 이게 이긴 나라의 왕이 진 나라, 정복한 나라의 왕을 불러다가 엎드리게 한 다음에 엎드리면은 이긴 나라의 왕이 그 진 나라의 왕을 발판을 삼아서 밟고 보좌에 앉아요, 자리에. 그러면 그것이 이제 그 나라를 완전히 정복했다고 선포하는 거거든. 딱 그런 뜻이 있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원수인 사단마귀를 내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그죠? 발판이 됐다는 것은 완전히 뭘 정복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야, 이제. 지금은 아직도 사단의 나라가 막 활기치고 있잖아요. 이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말이에요. 알겠지? 응.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복음이 땅 끝까지 들어가서, 그러니까 복음 이만큼 들어가면 사단의 나라는 물러가겠지. 또 복음이 저쪽으로 가면 사단의 나라는 또 물러가겠지. 이러면서 점점 사단의 나라는, 사단의 영역은 점점 좁아지겠죠. 그러다가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게 되면 사단의 나라는 사라지겠죠. 그때까지.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뭐 하라고 그랬어?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예수님한테 너는 내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으라는 것은 보좌에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아있다는 말은 뭐예요? 다스리는 거. 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언제까지 다스리시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통치권을 예수님한테 넘겨주셨다고 했지. 그래서 이 땅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복음이 전파되고 사단의 나라가 쫓겨나가고 지금 모든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다 누가 하시는 거라고? 예수님이 통치하고 예수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 시대를 예수님이 지금 다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라고. 그러다가 완전히 사단이 발등상에 될 때까지 예수님은 다스리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셨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였으니, 자, 이제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럼 주가 되게 하셨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영광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단 말은 그리스도 하면 무슨 뜻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역이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게 예수님의 승비야. 예수님이 높아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자기 실력으로 이걸 설교를 한 게 아니라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증거하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였고, 또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교를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그거요. 뭐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되겠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능력을 받아서 뭘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예수를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목적, 그러니까 나가서 땅 끝까지 증인들이라고 했잖아요. 증인은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잖아.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만이 그게 가능해. 이거 내가 지금 지식적으로 다 알거든요. 알아도 나가서 담대하지 못하면 못 증해요. 또 상황에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지 않으면 못해요. 또 이것도.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권능을 주실 때 우리는 나가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충만해서 예수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찬송 원장 전도사님이 찬송을 할까? 이리 나오셔서 1354장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도는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켜놔요. 켜놔. 하지 마세요. 켜졌어. 켜졌어요? 꺼도 돼요.